사랑하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풀릴 듯 하면서 풀리지 않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다 경험을 했는데 한 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죠. 7번을 70번씩 하라는 용서의 말씀처럼 사람이란 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그 용서가 필요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요나는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요나의 일생에서 누가 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큰 사건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친 요나 인생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그 죽음, 그 멸망의 자리, 스올, 그 저주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자리에 빠진 요나에게까지 찾아와 주신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요?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도망친 요나지만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야만이 하나님 되시는 분은 아닌 거지요.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요나가 선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외적인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도망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까지 용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야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요나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이전에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의 요나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이나 나온 후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요나를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요나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동일한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고집할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요나가 경험한 은혜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요나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크지요. 그래서 요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고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무엇에다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우리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죠.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달라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봐주시지는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그런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특별하게 봐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계시죠. 우리가 변화되기 전이나 변화된 후나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대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그 은혜가 가져다 주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더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고 성숙될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라는 것, 이 한 가지 뿐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다리셨던 것은 하나님을 도망치는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그분의 말씀에서 물러서지는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죠. 요나가 당장 순종하지 않지만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에서 물러서지는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동역자로 요나를 삼아주십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동역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의 동역자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이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과 건강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 대단하다, 너 이런 은혜 경험하지 못했지? 나 특별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그래, 네가 나를 더 깊이 알았느냐? 나에게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더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동역자 삼으셔서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만 말씀에서는 후퇴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그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결국 그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친 것은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전한 말씀은 이미 결정된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들어간 요나의 메시지는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는 것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메시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메시지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양보도 없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변개함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대로 40일 뒤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다면 선포된 말씀 안에서 니느웨가, 그 말씀을 듣는,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니느웨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두 가지.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40일 뒤에 망하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를 멈추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요나를 이렇게 일찍 보낼 필요가 없죠. 하루 전에 보내면 됩니다. 하루 전에 보내셔서 내일 니느웨는 망한다, 그러고 무너뜨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요나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 결국 요나를 보내셔서 하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반드시 죄인은 멸망할 것인데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러나 40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의 본성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아주시는,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을 향해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반드시 죄악된 니느웨에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 눈앞에까지 이런 죄가 상달된 그 니느웨를 향해서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그 니느웨를 향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하는 분이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40일 뒤에 무너집니다. 요나가 선포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에 중요한 액센트를 두어야 하느냐 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0일 뒤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진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중요성을 두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멸망을 바꾸실 용의가 있으시다. 아니,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그 심판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거죠.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미루시고 진노하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라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죠. 소돔이 그러했죠. 노아 시대에 죄로 가득한 세상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라면 무너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죄인은 멸망받아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40일 동안 하나님은 스스로
스스로를 고통의 자리에 두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멸망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 받으시는 자리에 두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니느웨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악을 더 바라보셔야 하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철회하시는 데 따르는 고통입니다. 40일 안에 니느웨가 죄악의 길을 멈춘다면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멸망의 말씀을 돌이키시는 데 따르는 그 고통을 감수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죄인의 멸망보다 오히려 진노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신 그 말씀을 돌이키시는 데 따르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감수하시겠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요나는 물도 마시지 않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을 선포하죠. 왕부터 모든 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이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성이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돌이키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는 같지만 히브리 말에는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써서 좀 죄송한데,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이냐 하면 회개와 관련된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었다, 이런 말이 있고, 죄악을 행하던 것을 그 행위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런 회개와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은 이 슈브라는 말이 아니라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물론 회개와 관련돼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나함이라는 말에는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고통, 그 내면의 아픔과 고통이 이 나함이라고 하는 말에는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향해서 정죄하셔야 하는데, 그러나 악인을 향해서 정죄하실 때 그 악인이 슈브를 통해서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함, 마음에 아픔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어떤 아픔이냐 하면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신 그것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께서 가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신 그 정죄와 심판을 그냥 없는 것으로 날려버리지 못하시죠.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시지 않고 죄인을 향해서 내리셨던 정죄와 심판을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그 심판을 누구에게 쏟으시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쏟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 선언하신 심판과 정죄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심판을 하나님 스스로가 짊어지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담아내는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선언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죄인들이 듣도록 하십니다. 멸망을 앞둔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에 쩔어있는, 죄에 절어버린 죄로 가득한 자라 하더라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죄인을 향해서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참 선지자이신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은 말씀으로 오셔서 단지 그의 아들이 한두 마디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죄악으로 가득해버린 이 세상에, 허물과 죄로 다 죽어버려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그 아들 참 선지자를 이 세상에, 니느웨 같은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리 죄가 가득한 자라 하더라도 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셔서 십자가 한편에 달려서 세상도 포기한 그 강도까지라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악한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멸망을 속히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속히 이 죄악된 세상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40일의 시간을 두셔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오신 아들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40일을 기다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돌이키심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을 향해 정죄하신 그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면서 죄인에게 내려져야 했던 형벌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으시는 거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죄인에게 내려야 할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실지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짊어지신 하나님의 저주는 죄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진노를 받아내신 그 은혜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죄인에게는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참 선지자를 보내셔서 니느웨와 같은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은혜 베풀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종이지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동역자로 삼아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 이 세상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즐거이 순종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셔서 말씀을 전할수록 그 은혜의 하나님의 크기,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감사하며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